성경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는 겁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은 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은 내 마음가짐입니다. 순종은. 그리고 성품이라는 인간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비유로 얘기하면 옹달샘과 같습니다. 산속의 깊은 곳에 물의 원천인 옹달샘은 물이 끝없이 샘솟는 거죠. 맑고 깨끗한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걸러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옹달샘과 같다 하는 겁니다. 또 순종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감사한 거죠. 예수 믿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저는 이 비유를 동백꽃과 같다. 순종은 동백꽃 같습니다. 모진 추위와 비바람과 눈보라를 이겨내고 피는 꽃은 아름답고 영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비바람과 여러분 눈보라를 이겨내야 돼요. 그거 이겨내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이겨내고 버텨서 만들어진 꽃, 동백꽃 같은 순종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다. 여러분 순종은 삶의 태도가 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역사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걸 우리는 암흑기라고 그러고 침묵기라고 그럽니다. 400년의 역사를 끊고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온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예비적 역할을 누가 했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성경의 배경이나 내용에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보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의 제자는 그보다 많았습니다. 달리 보면은 인기의 퍼센트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였고 예수님의 길목을 열어놓는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모든 영광과 박수를 받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세는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논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순종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을 때는 극한 사람이었고 그의 타겟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찬해하고 핍박하고 사도들을 회방하고 성령 방해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잡아다가 진멸하는 그 역할을 바울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만일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생명조차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하는 길이 내 사명이고 내가 그 일에 순종을 한다. 이 비유를 얘기하면 마치 순종은 소와 같다. 여러분 소는 주인을 위해서 살다가 주인을 위해 죽어요. 자기의 살까지도 고기로 제공하는 짐승이 소입니다. 어제는 제가 그 식당부 오던 회원들과 함께 야외에 가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원래 토요일 날은 목회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일날 설교도 준비하고 설교를 묵상하고 내용을 암기하고 또 분석하는 것 정리하고 기타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준비해서 주일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크든 작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년에 몇 차례 중요한 모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식당부 모든 분들과 아침에 일찍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그거는 1년 동안 식당부가 어느 부서도 다 훌륭하게 잘 섬겼지만은 식당부가 매우 허드렛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고 짜증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이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단합회를 했는데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됐어요. 근데 봉고차에 한 차 세워서 차를 운전했는데 제가 한 줄로 믿습니다. 포천으로 갔어요. 포천에 이동갈비에 가서 갈비를 먹었죠. 잘한 거죠. 그래서 갈비에서 음식을 잘 먹고 산정호수 가서 호수를 쫙 산정호수가 기가 막히잖아요.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옆에 산정호수 끝자락에 빵공장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참 좋아요. 커피 한잔 나누고 대화하고. 근데 분명히 이동갈비에서 고기를 엄청나게 드셨는데 빵에 나오는 빵도 모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깃배 따로 있고 빵배 따로 있고 커피배 따로 있고 간식배 따로 있고 물배 따로 있고 광릉 수목으로 옮겼습니다. 거기 광릉 수목으로 옮기니까 거기에는 무슨 뭐 사업체 이름을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동해 손만두라 그래서 유명한 손만두 집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윤상섭 장로님의 연락이 와서 거기까지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만두에서 손만두가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요. 기가 막히더라고. 네? 수목원 지역이 온통이 음식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식도 잘 먹고 그다음에 각 그 권사님들에게 거기 이제 만두도 다 한 박스씩 사주시고 또 포도즙도 한 박스 다 사주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또 식당부 안에 섬겼던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없어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새로운 성전을 짓고 저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다른 거는 괜찮아. 근데 장차 우리가 이 식당 이 새 성전을 열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진행하면서 식당부에 대한 거는 어느 교회, 한국 교회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형 교회나 이런 데는 식당부 자체가 시스템이 외부에 들어와서 여러분 음식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걸 어떻게 진행할까?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국수 기계를 갖다 매주 국수만 하거든요.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진행하는 데 있고 뭐 기관별로 돌아다니면 뭐 제가 이제 아는 건 알죠. 근데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성전 짓고 나서 이 식당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1년만 누가 하나를 잘 길을 열어주면 좋겠는데 그 리더를 좀 누구 세워야 되나. 이렇게 목회자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김순애 원사님을 세웠어요. 김순애 원사님은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김순애 원사님이 80이 넘으신 분인데 오늘 제가 나이를 지금 얘기해서 그러기는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80이 넘었어요. 근데 식당부를 이 리더를 세우면은 젊은 분들도 많은데, 근데 저는 주의를 하면서 사람의 자격을 안 보려고 그래. 자세를 보려고 그러지.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절대 전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조선시대의 상궁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에. 그 당시 기도하면서 상궁 같다. 상궁이라고 하는 건 왕의 보좌에서 가장 중간 역할은 궁의 왕녀들을 궁녀들을 이끌고 다스리는 중간에 대신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 내 세워야겠다. 김순애 원사님을 식당부 리더로 세우니까 반대하는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나이가 들면 무슨 세우면 되느냐, 뭐 하면 되겠느냐. 네, 세웠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서 다른 이 부원들은 내가 임명도 안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모장님들 아내 되시는 분들이 다 들어왔어요 거기에. 왜냐 이거 웬일인가. 거기에 들어가면 무슨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예를 하는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시모 장로님들이 새로운 성전 시대는 먼저 아내 되는 분들이 내려놓고 섬겨라 그런 뜻으로 확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절묘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식당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 52주를 이끌어 간다는 건 쉽지 않은데 하시는 거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근데 시간 지나면서 불평과 불만이 거기서 나와. 제가 어느 만큼 지나다가 너무 격려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주 단호하게 일을 시켰어요. 단호하게. 근데 이렇게 1년을 지나 보니까 한 해를 잘 버텼어. 이겨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끝을 보면은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끝이 좋은 거야. 그러면 다 좋지. 과정은 의미 없어요. 불평도 할 수 있고 불만도 할 수 있지. 사람인지라. 그런데 끝까지 순종해서 마무리까지 다 오니까 순종.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버티느냐,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끝까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멋있게 이 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앞으로 이 식당부가 누가 해도 이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길목을 순종으로 다듬어낸 여러분 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세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성경에 5장에 보면은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흔히들 국방부 장관 정도는 군사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지도를 딱 펴면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 군사의 권력자예요. 근데 이 장관은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역량 있는 리더였어요. 왕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었죠. 근데 어디다 내놔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가 나병 환자다. 과거로 말하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고대 문화에서 문둥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유대 문화에서는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도 시리아 지역에서도 나병 환자로 여러분 병이 들렸다는 것은 국가의 여러분 수장으로서 이 일을 이끌어가는 건 매우 어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권세가 있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만이라는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귀가 솔깃해서 내가 내 이 나병을 치료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예모를 준비하고 폐모를 준비하고 돈을 준비해서 간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 엘리사를 만나면은 자신이 적어도 한 나라의 국가 수반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 대단한 권력자고 힘 있는 사람인데 가면은 누구나 영접하고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여러분 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러면 대단히 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만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이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병을 낫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가라. 그러면 요단강이 여러분 대단한 강이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 가면 여러분 실망할 겁니다. 뭐 대단한 뭐 한강처럼 이렇게 유유하게 흐르는 이런 물줄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 그것이 엘리사의 명령이다. 이게 전화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여러분 나아만이 극노해다 대노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한 나라의 이 권력 있는 사람이고 국방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 이 장관을 아니 요단강에 천안강에서 나를 몸을 씻으라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고 여러분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지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대노하고 자신의 시리아 지역으로 다시 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여러분이 나하만의 신하들이 장관님 한번 요단강에 들어갑시다. 긋고 말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장관이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순종은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사람이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동해서 가면은 여러분 이 사람의 미래는 뻔하듯이 나범으로 살다가 아마 조기에 그 권력에서 내려놓고 비참하게 그 말년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순종은 마음을 고쳐먹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생의 묘미고 신앙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다시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서 여러분 요단강에 가자.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근 거예요. 한 번 담가서 씻고, 2번 들어가서 씻고, 3번 들어가서 씻고, 4번 들어가 씻고, 5번 들어가 씻고, 6번 들어가 몸을 씻고, 7번째 몸을 들어가서 몸을 씻으니 그의 온 피부가 여러분 사라지고 어린아이 같은 살이 되었더라. 이게 순종이에요. 만일 그가 그 자존심 내세웠다면 아니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돈 있는 사람인데 내가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만약에 그 인생을 살았다면은 그 인생은 의미 없이 인생을 접었을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종은 자격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주의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뽑기 위해서 이제
교단의 구직난에 보면은 몇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와서 사역하게 하는 건데, 사역을 오래 하시는 분과 오래 하지 못하는 분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자세예요. 여기가 내가 1년이 있든 2년이 있든 10년이 있든 부교에 있는 동안에 내가 내 교회처럼 섬겨했다 하는 부목은 길에 지나가도 교회에 떨어진 휴지를 주워요. 그럼 내가 보면은 이 사람은 좀 잘 섬기겠다. 그런데 휴지 하나 안 줬고 그냥 쌩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 몸 다르고 마음 다르구나. 그게 보여요.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람의 자세.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이 아주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질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는 아멜렉이 이지 않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리라.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다. 이건 언약이다.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리품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전쟁은 3개월에 한 번씩 벌어지거든요. 부족 전쟁이나 여러분 인류의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든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전쟁에서 물론 어떻게 하겠다는 뺏으려고 그러는 거죠. 좋은 땅을 뺏어서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숨어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요새 지역을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들을 가져오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아멜렉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서 하나님이 만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테니까 전리품을 없애라, 진멸해라. 전리품은 좋은 거예요. 국가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돈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예물이나 각종 폐물이나 좋은 거나 골동품이나 가져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없애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왜 없애라고 했을까?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이 전리품 속에 우상 숭배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리품에는 거기는 그림도 있고 여러분 각종 도자기나 아니면은 모형의 그림이나 이런 거에 대부분의 여러분 우상의 그림이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냥 두면은 자 보세요. 전쟁이 이기잖아요. 이기면 사람은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은 여러분 그 중에서 스타를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오래 가면은 전리품 때문에 담겨져 있는 우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여러분 올무가 되는 것이 전리품이에요. 하나님 그거 아시기 때문에 진멸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옛것 우상 숭배를 끊어야지. 그것이 올무가 돼서 신앙이 밋밋하게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쓰러뜨리는 여러분 암적 요소가 되는 것이 전리품처럼 그 요소도 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을 했어. 아멜렉이 이기지 않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크게 있어. 근데 왕인 사울 왕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안 좋게 지금 당장 전쟁에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눈에 보는 거 좋은 전리품, 금덩어리 보석, 비단, 각종 좋은 것만 예물, 폐물, 우양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 이겼으니까. 그거 다 내 거거든요. 한 국가의 거란 얘기입니다. 그 통치자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상고만들은 잠깐은 잔뜩 쌓아놨으니 얼마나 배부르고 황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가서 내 명령을 이야기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 임금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한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도이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아무리 형식적으로 봉사하는 것 같아도, 섬기는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순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경고입니다. 순종이 복이라. 하나님 앞에 순종이 귀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 따라합니다. 순종은 해바라기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뭡니까? 해만 보는 거예요. 동력의 해가 뜨면은 서녁에 질 때까지 대높은 해바라기는 그 얼굴을 해를 향해요. 변함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분은 인류의 창조자이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보고 순종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뭐같이? 해바라기 같이. 오늘 해가 떠도 해바라기는 그 태양을 보고, 다음날 해가 떠도 변함없이 그 해를 보고, 그 해는 저녁에 니웃니웃 땅거미가 질 때까지, 석양에 떨어질 때도 해를 보는 그것이 해바라기의 믿음이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은 행복 바이러스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이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결과가 좋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과가 지금 좋고 내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지 않고 그 결과가 실패 현장이라 할지라도 정말 순종하면은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현장이 아니에요. 마음이 순종이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거기는 타협이 없어요. 순종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죽는 거예요. 순종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순종이 복이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 내 사명, 곧 여러분의 사역, 삶의 현장, 순종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복과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